오늘은 우리가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리지만 이 은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하던 이 은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단어를 초등학생의 심정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은퇴가 한자이기에 한자를 우선 찾아보았습니다. 은은 숨다, 기대다, 희미하다의 의미가 있었고, 퇴는 물러나다, 바래다, 빛깔이 변하다의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은퇴는 이러한 두 한자의 의미가 합쳐져서 맡은 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해 지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단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단어의 의미는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도 된다, 일을 좀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퇴라는 단어의 뜻을 나름대로 정확히 정리를 하고 나니,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시선, 요즘 사람들이 가지는 은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은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표현 구절들이 나왔습니다. 은퇴 후 취미생활, 은퇴 후 40년 살아가는 법, 은퇴 자금, 은퇴 후 살기 좋은 곳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퇴는 마지막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이제는 말 그대로 일선에서 물러나 편안한 삶을 누리기 원하고 누려야만 하는 그런 인식과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은퇴를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시에 이상적인 은퇴를 소원하며 준비합니다. 은퇴 후 더 이상 그런 복잡한 일이 없기를, 그리고 은퇴 후에 큰 어려움 만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은퇴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은퇴라는 단어가 가진 그 뜻에 부합하는 은퇴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은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이상적인 상관은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역과 인생의 은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비록 세상의 인식과 발행과는 너무나 떨어진 은퇴를 앞둔 사도 바울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찬란하고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참된 소망으로 모두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은퇴자 바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은퇴 예배를 드리며 세상에서 말하는 은퇴가 아니라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은퇴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퇴는 오늘 은퇴를 하시는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퇴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미리 말하자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은퇴의 자세를 함께 나누므로
은퇴하시는 직분자들, 그리고 함께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사역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보내므로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또 다시 수감된 2차 투옥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때가 바울의 순교가 몇 주, 심지어는 며칠 남지 않았을 그런 시점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할 만한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전역에 나 있던 도로 중에서도 오스티엔이라는 그런 길에서 바울이 참수행에 처해짐으로 그렇게 일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곧 제수의 신분이 되어 죽음을 앞둔 것도 불쌍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바울은 너무나도 딱하고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자들과 핍박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수십 번이나 배신을 당했고요, 복음을 위하여 위험한 투옥과 채찍질과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를 쓸 시점에는 아마도 그는 이제는 허리가 굽어지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성한 곳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정도 이루지 않고 한평생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남겨진 것은 편안한 노후도 은퇴 후의 기대가 되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이 마지막에 습기가 올라오는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의사 누가와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바울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과 사역의 은퇴를 앞둔 대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사도의 은퇴를 앞둔 모습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은 이런 바울을 보고 성공자라고 여길까요? 실패자라고 여길까요? 모두가 실패자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런 상황에 처한 바울이지만 바울은 자신을 배신하고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그런 원한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온 여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 모두가 실패하고 비참한 은퇴자라고 여기는 바울이지만 바울은 그의 인생과 사역의 은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와 우리 모두도 의의 멸로관을 얻는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의
가장 큰 전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나타나심, 다른 말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1절과 8절은 내용으로는 연결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1절과 8절 두 구절 모두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대전제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심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초림이 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무시했으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시고 친히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주로 임하시게 됩니다. 1절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8절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장 8절의 후반부는 다른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은 오늘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신 여러 곳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과 사역의 은퇴를 앞두고서 소망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을 보며 우리도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태도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크게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둘 다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역의 은퇴라는 주제에 비추어서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복음의 반대자요,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 중에 가장 큰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입니다. 바울은 한평생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 소원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그 순간까지 가장 힘써야 할 한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런데 제한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려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여러분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이 허락되어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시간과 기회는 오직 이 땅에 한해서입니다. 오늘과 현재 각 개인에게 허락된 그 연소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불철주야와 어떤 현실과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직분자들께서는 교회가 정한 법에 따라 교회 사역에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일에는 결코 은퇴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은퇴 이후에도 생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자라가는 은혜가 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올바른 종말관을 가지시는 가운데 개인의 종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앞서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하자면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그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생생한 그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제라는 제사 용어, 제의 용어입니다. 전제는 구약에서 제사에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병에 담긴 포도주를 전부 다 제단에 붓게 됩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전제에 비유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나의 떠날 시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배가 항구를 떠나 항해로 나간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제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6절과 7절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이 끝난 문장처럼 보이지만 7절을 해석한 후에 6절과 연결 지어 보면은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자세를 더 깊이 풍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7절의 경우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족하게 그 의미의 전달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곧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라는 그런 세 가지 동사입니다. 이처럼 한글 성경은 동사를 과거형으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글에서는 이것이 적절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이 세 가지의 동사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이것은 한글에 없는 문법이지만 설명을 잠깐 하자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 동작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30년 동안 다른 그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울은 인생과 사역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이다. 나는 달려갈 길을 이제까지 달려왔지만 감옥에 갇힌 이 순간에도 달리는 중이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그는 복음에 대한 그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앞의 6절과 연결 지어 볼까요? 한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어져서 그의 할 일이 끝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어짐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은퇴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만 또 시기적으로 보시면 각 기관과 부서가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되면 기관과 부서에서 참 고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기존에 섬기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많이 섬겼으니 한 해는 또는 조금만 쉬겠다고 말하십니다. 섬기지 않던 분들은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은 그 역할을 맡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거나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십니다. 저 역시도 평신도의 시간을 보냈기에 그 입장과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애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한 바울이었지만 그는 선한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으며 다람질하고 있고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직분자와 함께한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를 본받기 원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주신 사명 앞에서도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어 변함없이 충성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이 의의 면류관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부분이기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인해서 의로움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부분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면류관을 받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미 이 순간 이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면류관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비록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바울에게 이것은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1절과 8절처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감옥에 갇힌 초라한 바울이지만 얼마의 시간이 곧 지나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바울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만왕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비된 면류관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우리 모두가 설레이고 정말 가슴 뛸 수밖에 없는 비밀을 밝혀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곧 예비된 의의 면류관은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곧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에게는 우주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 그리고 둘 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는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했다면, 의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을 또한 바라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성도를 이미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 한 손에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그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 영광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직분에서는 은퇴하시지만 남은 평생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시기를, 이제까지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신앙으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소망하여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신앙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